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두 개의 유산 상속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어디 좋은 것 보면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모두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게 살아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모가 겪은 어려움을 자녀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내 자녀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내 자녀는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내 자녀는 좀 유명하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자녀에게 그 재물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부의 대물림을 해주고 싶은 거죠. 내 자녀는 좀 가난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모가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재물을 모으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재산의 상속을 생각하고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합니다만 재산의 상속은 내가 얻을 것만 있지 않고 내가 대신 갚아야 할 것도 재산의 상속에 들어갑니다. 부채도 재산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내가 얻을 것과 또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따져보고 얻을 것보다 갚아야 할 것이 더 많으면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받을 것도 받지 않지만 이 빚도 부채도 물려받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 상속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속은 대부분 이런 상속에 속하겠죠. 하지만 이런 상속은 이거 지극히 세속적인 상속이에요. 세속적인 상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른 상속, 재산의 상속보다 훨씬 중요한 상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족장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구약의 족장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상속인데 단순히 어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족장의 권리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불러놓고 축복했고 이삭이 그의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에서에게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그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변장하고 들어가잖아요. 에서처럼 변장하고 몸에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털을 붙이고 그렇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또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좀 특별하게 하죠. 오른손과 왼손을 엇바꿔서 축복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가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왜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느냐, 오른손이 왜 에브라임에 가게 하느냐, 요셉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창세기의 말씀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히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축복, 이건 특히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이것이 누구에게로 계승되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속입니다. 재산의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 이게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이 상속은 구약의 족장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신약에도 이어지고 오늘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져서 재물을 많이 물려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상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복을 상속받았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 이 복을 상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우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상속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두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될 것이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런 가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그러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성경적 상속을 발견하고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 복을 상속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성경적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성경적 신앙을 물려받았지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자기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심한 열등감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편지를 보내고 목회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성경적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물려받은 그 믿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성경적 신앙의 유산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유산보다도 가치 있고 또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좋은 것은 모두 죽은 복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원전 4세기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400년 전에 마케도니아의 지배자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넓은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넓은 제국을 정복해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참 위대한 정복자지만 그는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인데 그리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는 병들어 죽었죠.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복 전쟁하는 중에 타국에서 죽죠. 그가 병이 들어 죽기 전에 모든 신하와 부하가 모인 자리에서 힘겹게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두가 어리둥절할 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유를 밝히는데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라는 겁니다. 넓은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위대한 정복왕으로 그렇게 칭송받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 빈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정복했지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의 것은 언제나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넓은 제국을 정복했지만 그 제국도 언젠가는 다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상속받고 물려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속받았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 영원한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만 쫓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할 뿐이에요. 그동안 기복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성행했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만 따라가다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상속하지 못했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목을 매다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또 유명하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붙잡고 그것을 상속받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야 돼요. 여러분, 경상북도 의성, 이 경상북도 의성은 경상북도의 가장 가운데 지역입니다. 이 경상북도에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거기가 의성이거든요. 내륙 깊숙한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많고 한국 교회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목회자가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유명한 곳이죠. 의성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의성 경찰서에 갇혀서 순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성 지역에, 거기 내륙 깊숙한 곳인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많고 한국 교회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목회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그곳이 내륙이지만 놀랍게도 선교사가 일찍 들어갔습니다. 선교사가 일찍 들어갔고, 선교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내륙 깊숙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집안도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건강한 믿음을 물려받아서 어느덧 제가 우리 가문의 이제 신앙의 4대째가 되었죠. 여러분, 믿음을 계승하고 몇 대째 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몇 대째 예수님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을 물려주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대째 믿어도 건강한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세속적으로 변해버렸다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죠. 의성 지역은 그렇게 부유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물보다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의성 지역 출신으로 한국 교회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목회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가 물려받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불순물, 세속적 생각이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건강도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릴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아프면 대부분 부모는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서 자기를 탓해요. 자기가 건강하지 못해서, 자기가 잘 키우지 못해서 자녀가 아프다고 자기를 탓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건강해야 자녀에게 건강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면 그걸 보면서 자녀도 주를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차츰 배우는 거예요. 차츰.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부모가 섬기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차츰 그것을 배워갑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차츰 배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기도 하겠죠. 때로는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섬김의 본을 보이면 차츰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부모가 온전한 믿음이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자녀도 그것을 배워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 보면 부모에게서 건강한 믿음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부모가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많고 목회자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을 자녀가 보고 배워서 똑같이 교회에 불평과 원망하고 험담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좋은 유산을 상속받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 살았고 헬라인 남편을 두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온전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지만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켰고 이 믿음을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상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헛되고 망령된 것에 물들지 않은 거짓 없는 믿음을 상속받고 또 상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속해야 될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속받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따라오는 것,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도 이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닥칠 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속적인 상속을 보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보면은 물려받을 재산과 부채를 비교해서 부채가 많으면 나 이거 상속 안 받을래요 하면은 부채가 없어지지만 우리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 복음을 받을 때 고난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앞서 주기철 목사님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이,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이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런 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복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이런 것을 물려받지 말아야 되고 물려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 때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과거 노비의 자녀도 있었고 백정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노비의 자녀는 이 노비의 삶, 그의 아버지가 멍석에 말려서 맞아 죽고 자기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우물에 투신해가지고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노비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죠. 그리고는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을 건너가고 거기서 미국 군대에 입대를 하고 미국 장교가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조선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노비의 자녀였습니다. 백정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백정의 자녀도 있는데 이 백정의 자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백정은, 우리나라에서 이 백정은 천민에게도 천대받는 정말 최하의 인생이었어요. 같은 천민인데도 천민들도 백정을 멸시했는 거예요. 이 백정은 대물림 되는데 백정의 아내가 천대받는 백정의 대물림을 끊어버리려고 했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이냐면 자기 아들에게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 칼을 막 휘두르며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난의 상속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백정의 삶, 네가 여기서 살면은 이 백정의 삶이 끊이지 않는데 내가 너를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백정의 아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난의 삶을 상속하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고난은 상속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속받으면서 고난도 받으라고,
고난도 상속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복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만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 생활할 때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면서 온전한 목회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특히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은혜를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권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속함과 동시에 또 하나를 상속받는데,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상속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두 가지를 상속받죠. 재산과 부채. 하지만 세상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 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난 복만 상속하고 고난은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함께 고난도 반드시 상속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직장 생활 가운데 혹은 친구들 가운데 온전한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거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에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야, 내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왜 이런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되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만 복 받는 것과 더불어 고난도 받는 겁니다. 고난. 이 믿음의 유산, 복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 지키고 칭찬받는 믿음 지키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도 찾아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를 온전히 믿고자 할 때 고난이 닥치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이거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어려운 중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온전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수혜를 입은 지역 또 그런 교회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